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이제로 치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하는 거죠.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그 그리스 여신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테나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도시 이름이 우상 여신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도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었는데요. 말이 좋아서 이제 종교심이 많은 것이지 사실은 그 도시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다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들을 열심히 찾아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찾다가 어떤 신까지 섬겼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도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2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은즉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이제 하나의 매개물로 해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돌과 같은 것에 새겨지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새겨놓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우상 숭배는 버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0절이 그 내용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요.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설명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오늘날 우리들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 사람의 지은 어떤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그 얘기를 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이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습관처럼 교회 건물을 성전 하도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저조차도 교회 건물을 얘기할 때마다 성전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은 그냥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건물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성전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전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성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관리하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물론 건물도 아름답게 잘 지어야죠. 그런데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 자체로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마치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죠. 전전긍긍하면서 혹시라도 그 우상이 화를 내가지고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봐 겁내고 그냥 그래가지고 전전긍긍을 하면서 그 신의 비유를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죠. 근데 이따가 보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뭐가 똑같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이웃을.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손길이 되어가지고 서로의 부족함들, 연약함들을 채워주고 그 연약함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씻어주고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세요.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27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세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듬어 찾아도 찾을 수 있을 만큼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하늘 끝에 저 우주 어딘가에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는 것을 다 아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안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은 뭐냐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친히 몸소 경험하시고 그들이 고통이 얼마큼 큰 것인지를 안다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냐? 어떤 형태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장 가운데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먼 우주에서 계시면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요.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서 찾아요. 멀리서. 오늘 보면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다 만드시고 그들에게 삶의 연대를 정해주셨어요. 또 살아갈 장소도 정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7절이에요. 27절에서 어떤 이유로 얘기하시냐.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게 만들어준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을 지켜주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으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엉뚱한 곳에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는 모든 이런 환경 가운데 이미 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다, 못 찾았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너희들 더 이상은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에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신 하나님,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늘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